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복음서가 이렇게 시작할 것 같지만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탄생, 동방박사의 경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마태 특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마태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탄생, 동방박사 경배 이야기로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에게 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이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별이 위치한 곳 지역까지는 왔지만 구체적인 집을 찾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왕에게 찾아가면 지금 있는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 나셨으니까 자기들이 별을 볼 때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니라 인류의 왕이다 하는 것을 동방박사들이 보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동방박사가 그 지역의 왕을 찾아가서 인류의 왕으로 탄생하신 더 높은 왕이 어디서 나셨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헤롯은 난리가 난 겁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소동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누가 왕이에요? 예, 지가 왕이에요. 지가. 헤롯 자신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왕이 났다고 하니까 이거를 놀랄 수밖에 없죠. 놀라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그 다음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을 경배해야 되겠죠. 왜? 자기는 그냥 이 유대 땅 조그만 곳에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왕은 온 인류의 구원의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하러 왔다고 했으니까 헤롯은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보다 더 높은 왕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의 선택은 뭐죠?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 땅에 두 명의 왕이 있을 수 없으니까 태어난 왕을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동방박사들에게 거짓말하는 거죠. 나도 그 왕을 경배하고 싶으니까 너희들 돌아갈 때 그 왕이 나신 곳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주지 말고 바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로 바로 돌아갔고 헤롯은 어디서 태어난지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2살 밑으로는 다 죽이면 되겠지 하고 2살 밑으로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학자들 말로는 한 30명에서 40명이 죽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인구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 많지 않은 인구에서 2살 밑으로 아이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 40명 죽는데 그 중에서 한 명 빠지는 거는 표가 너무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죠. 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빨리 이집트로 도망을 가라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제 노잣돈 삼아서 이집트에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헤롯은 생각을 했겠죠. 2살 밑으로는 내가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한 40명밖에 안 되니까 호구조사 다 해서 이 예루살렘의 이 베들레헴에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2살 밑으로 다 죽였으니까 왕은 나밖에 없어 하고 안심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 도망을 가서 생존해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왕을 죽이고 왕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왕은 살아있었고 헤롯의 끝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헤롯은
37년 동안 유대 땅의 왕을 합니다. 로마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절반은 유대인이었고 절반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유대 땅을 다스릴 권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유대 땅에 있었던 공주하고 결혼을 합니다. 미리암이라는 공주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라고 이 셀주쿠스 왕조가 물러가고 로마가 유대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 한 150년 동안 유대 땅이 독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 그래요. 그 왕조의 마지막 공주가 미리암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주는 유대 땅의 정통 공주죠. 그러니까 그 공주랑 이 헤롯 대왕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통성에 조금 더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자기도 중요하지만 누구도 중요합니까? 이 미리암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헤롯이 자기의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미리암을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왕비 미리암을 죽여버립니다. 미리암만 죽였느냐? 미리암의 엄마, 자기의 장모도 죽입니다. 자, 그렇게만 죽였느냐? 미리암과 자기 장모를 따랐던 신하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자, 거기서 끝나느냐?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 3명을 죽여버립니다.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왕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헤롯이 그렇게 많이 죽였지만 진짜 왕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굳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왕이 되겠다 해도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눈에 밟히는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밟고 누르고 죽이고 짓밟고 찢고 해도 진짜 왕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왕도 40명을 죽이면서 예수님도 죽였다고 생각했고,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자기 왕비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신하들도 죽이고 3명의 아들들도 죽이고 어떻게 됐느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느냐? 70세에 대장암으로 죽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대장암으로 죽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장이 꼬여보신 적 있습니까? 장이 꼬여보신 적 있으시죠? 막 변이 안 나와가지고 장이 막 막혀있고 막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장이 막 꼬인 적 있으시잖아요. 그럼 막 사람이 식은땀을 흘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장이 꼬인 거 1000배만배 고통스러운 게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입니다. 대장이 썩은 거 아닙니까? 대장이. 그 대장암의 고통을 죽을 때까지 그대로 당한 거예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왕이다. 내 왕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 생각으로 어린아이 40명을 죽이고 왕비 죽이고 장모 죽이고 신하 죽이고 아들들 죽였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는 대장암으로 죽고 진짜 왕은 버젓이 살아있는 그 결과가 헤롯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빨리 진짜 왕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태는 이 마태복음 제일 첫 자락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줬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며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무시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거짓 왕을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왕을 죽여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도는 비참한 600만 명이 이 독일 사람들 나치 손에 죽게 되는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은 살아계십니다. 진짜 왕은 죽지 않습니다. 진짜 왕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일 현명한 방법은 뭐다? 그 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을 때 헤롯처럼 우리는 계속 내 이 자리가 언제 위협받을지 불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부정하게 되면
그 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돌봄과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처럼 방황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탈권위주의 시대죠. 그래서 권위가 추락한 시대예요. 제가 이번 주 주보에다가 권위의 추락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실어놨는데, 그래서 뭐 서현 초등학교입니까? 그 학교 선생님 교권이 무너진 것처럼 요즘은 대통령도 뭐 국회의원도 시장도 부모도 선생님도 권위가 무너진 시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 해결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개인이 어느 정도 이제 능력을 갖추게 되니까 돈도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기술도 있고 기계도 있고 이러니까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이제 굳이 남한테 부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디어, 뭐 방송, 뉴스, 신문 이런 게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권위자들의 그 아주 그 사생활까지 다 노출을 시키다 보니까 완전히 망신을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대통령도 뭐 없는 얘기도 지어가지고 막 대기업 회장도 뭐 선생님도 부모도 망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권위 없는 사람으로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너나 나나 똑같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모두가 그냥 공평하게 사는 세상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권위자는 권위를 휘둘러서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자는 뭐도 해야 됩니까? 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봐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왕이 물론 백성들을 탄압하고 막 약탈하고 괴롭히고 하는 나쁜 왕도 있지만 왕이라는 제도 자체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들의 생활 호구지책을 책임져 주는 게 왕이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도요, 비가 안 오고 흉년이 들면 왕 쫓겨났습니다. 왕이라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하들이 쫓아내고 백성들이 쫓아내면 왕도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일이 대접받 만든 게 아니라 엄청 부담스러운 일인 거죠.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고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권위가 추락해버리니까 뭐 내가 남한테 이렇게 뭐 복종해야 되고 남이 뭐 나를 좌지우지하고 이런 건 없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군가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모두 죽여버렸지만 결국 자기는 대장암으로 죽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닌 것처럼 우리가 권위가 추락해서 내가 뭐 왕만큼 대통령만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건 좋지만 내가 그 사람들의 돌봄을 받아서 안정감을 누려야 될 것에서부터 탈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나다, just do it,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just feeling, 내 기분대로 해, 이런 사람들의 말 따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한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나는 왕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은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왕에게 복종해야 될 백성일 뿐입니다. 우리의 위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사탄이든 하나님이든 우리는 누군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아무리 대단하고 이루어놓은 것이 많더라도 우리는 절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뭐 없는 게 없고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니까 내가 왕인 양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 앞에 주저앉게 되고 충격받게 되고 우울증 오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이 헤롯에게만 유대인에게만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은 마태복음 아닙니까?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고백해야 됩니까?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시작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싯 바라하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처음 시작이죠. 자, 이거 예사로 볼 거 아닙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게 고백되지 않으면 그때서부터 신앙생활이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고백해 보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자, 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고백해 보세요. 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고백이 안 되죠, 그죠? 예, 주저주저 하시. 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 자,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게 고백이 안 되면 내가 교회 갈까 말까 갈등하고, 헌금할까 말까 갈등하고, 봉사할까 말까 갈등하고, 자존심 때문에 갈등하고, 계속 갈등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브레싯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으면 그 만드신 분이 주인이지, 나는 그거를 그냥 빌려 쓰는 것 뿐이지, 이렇게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가 또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 천지 만물의, 시간의, 물질의, 나의, 건강의, 내 자존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신약 성경의 처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나의 왕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왕이 될 수 없고 내가 주님께 굴복해야만 내 삶이 평안하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올바른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운동하시죠? 운동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스트레칭을.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스트레칭을 꼼꼼하게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운동할 때 그 원장님이 그랬어요. 스트레칭 아주 천천히 잘 하세요. 그러면서 뭐랬냐? 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몸 하나밖에 없는데 몸을 잘 풀고 운동을 해야 몸을 다치질 않지. 내가 옛날 젊었을 때 생각만 하고 뭐 손발 풀지도 않고 넙죽 막 러닝머신 뛰고 막 무거운 거 들고 하면은 바로 근육 찢어지고 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마라톤을 할 때요. 마라톤 경기장에 언제 가는 줄 아세요? 10분 남겨놓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3시간 전에 갑니다. 식사도 언제 해야 됩니까? 달리기 하기 직전에 식사하면 큰일 납니다. 다 토해냅니다. 식사도 최소 3시간 전에 해야 돼요. 밥 먹고 좀 쉬었다가 한 2시간 전에 마라톤 하는 데 가서 스트레칭을 1시간 넘게 해줘야 돼요. 스트레칭을 다 해주고 기다렸다가 출발선에 딱 서서 땡 하면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들 뛰는 속도 보면요. 시속 한 15km 이상 20km 가까이 뜁니다. 엄청 빠르게 뜁니다. 그렇게 안 뛰면은 2분 안에 못 들어와요. 2시간 안에 못 들어와요. 2시간 초반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내 몸을 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가 있고 평안하고 축복되려면 이것이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런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자꾸 내 자아가 불쑥불쑥 나오고 내 화가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고 내 결정이 주님의 결정보다 앞서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잖아요. 뭔가 결정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 참으려고 할 때마다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내 생각이 앞서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왕은 주님이시다라는 거를 딱 고백을 하고 그거를 딱 내가 딱 이렇게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쫙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셨지만 아직도 주님이 나의 왕이기보다는 친구고 나의 구세주고 뭐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내 자아가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내 분노가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내 욕심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괴로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 그렇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지, 내가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의 보호를 받아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지 라는 것을 고백하시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은 마라톤에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거치는 것 없이 평안하게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헤롯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이,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왕으로 인정하지, 예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냥 스트레칭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인정하면 그 예수님의 보호와 돌봄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신 이유를 깨닫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심으로 앞으로 인생 속에 거치는 것 없이 주님의 축복의 대로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헤롯은 예수님을 왜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헤롯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왜? 자기가 왕이니까. 모든 백성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음식도 내가 먼저 먹고 식구들이 먹고 나눠주는 거죠. 자, 그래서 헤롯은 이기적이었어요. 그리고 헤롯은 교만했죠. 내가 못하는 일이 없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헤롯은 욕심꾸러기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다 자기가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왕의 습성이죠. 왕은 이기적입니다. 왕은 교만합니다. 왕은 욕심부립니다. 왕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왕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 내가 왕이니까. 다 내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교만해도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왕이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죠. 내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인생의 삶의 목표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조금 똑똑하고 조금 성공하고 조금 잘 됐다 그러면 교만하죠.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속에 있다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단 말이죠.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욕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만이 가져야 될 습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왕 대신 예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신앙생활이 술술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나는 제대로 된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도요, 혼자서 연예인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뭐가 있습니까? 기획사가 있고 매니저가 있어요. 근데 이 연예인이요, 기획사가 있고 매니저가 있으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뭐 친한 사람 뭐 자리라고 함부로 갈 수도 없고, 또 친한 사람 부탁이라고 뭐 함부로 들어줘도 안 돼요. 다 기획사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리고 이 연예인들이 100만 원을 벌면 자기 주머니에 100만 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50만 원도 안 들어와요. 기획사로 들어가고 매니저한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은 기획사나 매니저를 갖는 거가 사실은 불편하기도 하고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연예인들이 기획사나 매니저를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가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기 없는 사람, 불러주는데 없는 사람, 기획사에서 쳐다도 안 보는 사람만 기획사나 매니저가 없습니다. 다 유명한 사람이면 유명한 사람일수록 좋은 기획사, 좋은 매니저가 있습니다. 매니저도 한 명만 있습니까? 로드 매니저, 뭐 코디 매니저, 또 뷰티 매니저 3명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연예인들은 왜 내가 번 돈에서 얼마씩 떼어가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기획사와 매니저를 둘까요? 그래야 연예인 생활이 술술 풀리기 때문입니다. 연예인의 일을 누가 잡아줄까요? 기획사에서 잡아줍니다. 연예인들이 일을 할 때 내가 직접 방송사에 전화하고, 내가 직접 감독한테 전화하고, 내가 직접 행사장에 전화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모양 빠지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기획사가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기획사에서 방송국에 전화하고, 또 뭐 어떤 감독한테 전화하고, 어떤 행사장에 전화해서 우리 아티스트 좀 이번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거기 가서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니저들이 다 태워다 주고, 옷 입혀주고, 화장시켜주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흥정할 거 해주고, 불편한 일 없게 다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연예인은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 기획사와 매니저가 있는 게 뭐 자기 돈을 나눠 갖는 건 아깝지만, 오히려 자기가 연예인 생활하는데 더 편리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겁니다. 물론 나쁜 기획사도 있지만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욕심을 부리면 여러분들이 가질 것이 더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적다라는 거예요. 내가 욕심 부리고 이기적이고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걸 꼭 가져야 돼. 그러면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있고 오히려 내가 놓치는 것도 있어서 내가 누릴 수 없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나의 왕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이기적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겸손하고 욕심 부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회와 더 큰 만족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을 떨쳐버려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기심이 내가 욕심 부리고 막 나밖에 모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이러면 안 되지. 막 누르려고 합니다. 또 내가 막 뭘 잘하고 나면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교만한 생각이 듭니다. 또 내가 뭔가 이걸 갖고 싶다면 욕심이 막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음을 막 다스리려고 하죠.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예,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여전히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 이상 그걸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교만을 한 번에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손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심이나 교만이나 그런 욕심은 한 번에 없어집니다. 아까 제가 연예인 예를 들어드렸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자기 방송국이나 뭐 영화나 행사에 섭외 전화하고 또 운전하고 옷 골라 입고 또 여러 가지 스케줄 조정하고 이런 거를 혼자 하려면은 엄청 힘들어요, 연예인이. 근데 기획사를 두고 매니저를 둬서 거기에 내가 묶이는 것 같지만 기획사와 매니저를 두고 그냥 거기다 다 맡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고민할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냥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심도 교만도 욕심도 한 번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잡할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헤롯 왕은 어땠다?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동방박사로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결과로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더 복잡하게 된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자기의 왕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을 다 죽여야만 자기가 왕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막 욕심 부리다 보니까 대장암 걸리고, 그래서 70세의 나이에 암으로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왕인 채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내가 왕인 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내가 막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내 원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 막 부딪힐 때마다 내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면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막 갈등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굴복하는 거죠. 주님 앞에.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나는 나는 왕이 아닙니다. 주님께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일어나도 내가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대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술술 풀려가는 거예요. 연예인이 막 우리 어떤 그 사람이 갑자기 슈퍼스타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고 막 그렇게 하면은 막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획사를 딱 정해가지고 딱 들어갔을 때 그 기획사에서 모든 걸 처리해 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편안해지고 자기가 이렇게 섭외할 수 없는 것까지 기획사에 섭외해 주니까 더 연예인 생활을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이대호인가 김대호인가 MBC 그 아나운서 있지 않습니까? 그 나 혼자 산다 여기 나오던데 그 아나운서가 그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게 살아요. 재미있게. 저 서울 외곽에 단독주택인데 달동네 같은 단독주택에 조그만 걸 사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개조를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금붕어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뭐 거기다가 이렇게 나름대로 포장마차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서 직장까지 걸어서 가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대호 뭐 아나운서인가 그 사람이 굉장히 핫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방송에 나오는데 뭐라는지 압니까? 너무 힘이 들대요. 뭐가 힘이 드냐고 인기가 있어졌으니까 좋지. 그랬더니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그 아나운서 생활도 하면서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니까 출연도 해야 되고 또 내가 운전해서 가야 되고 다 나 혼자 해야 되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기획사가 없으니까. 기획사가 있으면 안 되죠. MBC 직원이니까 퇴사를 해야 기획사가 생기는 거예요. 소속이 MBC니까 기획사를 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이대호라는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MBC를 나와서 자기가 기획사에 들어가면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왕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다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꾸역꾸역 어거지로 신앙생활 한 거예요. 내가 나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신앙생활 하게 되겠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편한 방법이 있어요. 항복하세요. 하나님께. 나는 왕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주님의 뜻에 나는 따르겠습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협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획사가 섭외가 안 되는 걸 섭외해 주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을 풀고 달려가야 그 달려가는 것에서 정말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주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내가 왕인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아버지처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돈만 있으면 아버지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이었죠. 그래서 아버지 돈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또 돈을 줘요. 상속할 그 어마어마한 돈을 줘서 아버지처럼 살았어요. 그 돈을 펑펑 쓰며 살았어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평생을 써도 그 돈이 안 줄어들었듯이 자기도 평생 그렇게 돈을 펑펑 쓰며 살 줄 알았어요. 종을 부리면서. 근데 그건 착각이었죠. 아버지가 그렇게 돈을 잘 관리하고 그 돈을 불려나갔던 거를 전혀 생각을 못하고 아버지 돈 쓰는 것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는 그 돈을 지키고 불리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해서 결국 그 돈을 다 털어버리고 결국 빈털터리가 돼서 돼지를 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들어버렸죠. 어떻게? 나는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내 아버지는, 내 주인은 내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받들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돼지 먹는 거 먹으면서 살지는 않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 저는 왕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얼싸안고 자기 반지를 끼고 자기 신을 신기고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해 버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힘겨루게 하지 마세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때서부터 우리 인생은 참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정하면,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 그리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뜻에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를 더 선하게, 더 편리하게, 바르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편한 길을 놔두고 여전히 내 의가 살고 내 뜻이 살고 내 욕심이 살아서 주님과 사사건건 부딪히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한다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불행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누가 왕인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헤롯은 주변 사람 다 죽이고 자기도 대장암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떠돌고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도 신앙생활이 힘들고 꼬이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계속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왕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그 주님의 보호를 받아서 어려운 일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는 문제들이 줄어들게 되어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꽃길만 걷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항복하면 됩니다. 주님, 저는 왕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여러분들 그때서부터 신앙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내 자아를 죽입시다. 이기심과 교만과 욕심을 죽입시다. 주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합시다. 지난주 제가 뭔 설교했습니까? 숙련된 성도라고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 그때 복종은 둘로스라 그랬죠. 권리를 포기한 복종. 주님의 백성으로서 왕 되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둘로스의 복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막 고민해서 복종하고 상황 따져가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나 상황을 거치지 않고 몸으로 바로 딴 데 보면서 요리하고 딴 데 보면서 운전하고 이래도 될 정도로 몸으로 복종하는 숙련된 성도가 될 때 우리는 모든 일을 편리하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지실 때 우리는 어려움 없이 문제도 쉽게 지나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 나의 왕 되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주여 내 마음속에 이기심, 교만,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내 왕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